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주로 어떤 때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느껴졌을 때, 이런 때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할 때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무기력하게 지낸다라든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또는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 대표적인 경우가 죄를 지었을 때가 있죠. 이런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지었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또는 나로 인해서 그 죄 지은 우리를 인해서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히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는 잘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죄를 지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무기력한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바로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나를, 왜 죄지은 나를, 왜 패역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시는가? 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시라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이 있죠. 불에 대해서 좀 보면, 불이 이제 뭐 들에 불이 나거나 이렇게 우리가 불을 붙여서 타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장작불 같이 또 이글이글 타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들의 특징은 뭐예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줍니다. 그럼 장작에 불이 붙죠. 그리고 그 장작이 소진되면 불이 꺼집니다. 즉 자체적으로는 타진 못하고 뭔가 탈 거리가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열이 가해져야 그 열이 있는 거죠.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젖은 것들은 잘 안 타잖아요. 이 불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그 장작에 불이 붙고 불이 탑니다. 그리고 그 장작이 없어지면 꺼진다는 거죠. 똑같은 불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까? 태양이죠. 태양은 불 덩어리입니다. 그 자체가 불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태양 근처에 가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겠죠? 그 불은 젖은 것, 태양은 젖은 것, 마른 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건이 맞아야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그 자체가 불덩어리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는 행위, 어떤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거대한 사랑 덩어리, 태양은 열로 이루어졌잖아요. 불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덩어리,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한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마치 사랑으로 이루어진 태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이 흘러가고요. 태양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불길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태양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때 이 사랑은 뭐냐? 사랑의 대상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아까 태양이 그 장작이 젖었던 잘 말랐던 상관없이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는 하죠. 꾹 참고 사랑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예쁜 아이를 보면 사랑하죠. 사랑스럽잖아요. 또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참고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사랑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악인도 사랑하고 선인도 사랑하고 잘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도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라서 사랑이 번져나가고 다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가 이뻐서 네가 사랑스러운 일을 해서
네가 뭔가 올바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사랑스러워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인 저로서는 이 사랑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또 뭐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 저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뭐 원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포용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막 기쁨이 넘쳐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저한테 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좀 어떤 신의를 저버렸다고 해야 될까. 제가 베풀었던 은혜를 오히려 좀 악으로 갚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원수까지는 아니거든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도지.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사랑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까지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하려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의지적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는데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기쁘고, 단순하게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의 조건, 나의 상태, 나의 행동,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의 영향을 받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조건, 행위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힘듭니까? 무기력합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미흡습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맞이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